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삭 새벽 성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변민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사순절 새벽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며 지키는 사순절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의 생각과 육신적인 욕심을 버리고 경건하며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도 고백드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위에도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계절이 왔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입니다. 저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간절히 아랠 때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끼 금식으로 드려지는 사순절 헌금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울진 산불로 전소된 믿음의 가정과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 두 가정을 돕기 원하오니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서 주님 의지하여 일어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순절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드리는 동지역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고난주간을 마지막까지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동지역 성도님들의 특별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4월 첫째 날입니다. 2022년도에 제 4분의 1이 지나고 4분의 1을 시작하는 소중한 아침,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난관 앞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그 난관을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삶의 태도는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로 훈련된 사람들은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도전하게 되죠. 사실 이런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삶에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내기도 하고 또 그 난관 속에서 정말 인간의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은 신념의 삶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한 30년, 30년 정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교회가 LA 오렌지 카운티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을 크리스탈 카테드럴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의 바로 사상이 불가능은 없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것이 믿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파산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연세가 드시고 후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교회가 파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으로 발전이 되어질 때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오히려 큰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쉽게 인생의 문제들 앞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의 한계를 굉장히 낮추고 어떤 일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쉽게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야. 될 것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이거 사실 과거의 버전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넘어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 정세를 보면 우리는 이 병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을 하지, 간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제자들은 끝내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서 아마 그동안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왔고 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방법들을 쭉 익혀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본을 받았고 흉내를 내어서 그대로 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님이 하시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끝내 아이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었고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정말 쥐구멍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인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네, 내게로 데려오라. 네, 내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말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설교자로 서기도 하고 우리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는 그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어떤 삶의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야말로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중심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중간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제가 하는 탁월한 설교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든 제가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설교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기도, 설교자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설교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잘 준비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설교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기도가 없이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우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문제가 없어, 내가 기도하면 다 병이 나, 그건 신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란 나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목회자이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일을 실패한 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온전케 하시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우리도 저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이 하시면 되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참,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법을 배우고 스킬을 연마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여러분, 그 일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게 참 신앙의 묘한 역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보다 내가 앞장서는 일이 될 수 있고 내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 부족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장애인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 된 이 남자,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누군가가 들것에 갔다가 거기에 내려놓으면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그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그 사람을 보고 고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에게서, 요한에게서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쳐다보는데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 미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문 앞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어난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12절입니다. 3장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신앙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찬에 초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이제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함께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 넣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가 받으신 성찬 덮개를 여십시오. 그리고 먼저 떡을 오른손으로 드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잔의 덮개를 여시고 잔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월삭 새벽 성찬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고아처럼 살아가야 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4월 첫날을 시작하는 이 아침,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한 달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일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월사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또 사순절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일부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거룩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여 기도함으로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이 한 달을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